에레미야 3장 51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5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에레미야 3장 5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5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후 시간 에레미야 애가에 담겨 있는 참으로 심도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전해지는 이 자리는 그런 역사적 정황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에레미야 눈앞에서 그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웠던 성전이 불이 타고 궁궐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갈 대로 떠나가 있고 자기들의 안락에 지금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는지를 지금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무감각, 이 영적 무감각,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빗나간 방향으로 가는 줄 자체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70년 포로라고 하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바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남쪽 유다가 불타고 드디어 왕이 두 눈이 다 뽑히고 아들이 현장에서 죽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레미야 애가는 전체적으로 강구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 성취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언약이라는 것이 아까 보도 우리 예전도에 보고해서 또 거론하지만은 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자, 이게 이제 기본 줄기입니다. 이제 기본 줄기입니다. 모든 것은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무너뜨리고 세워짐. 그래서 극심한 슬픔을 에레미야 애가 겪는 것이 이미 모세에게 이미 언약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들어가면은 나를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이 흩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이 과정에 보면 두려운지 모릅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전부 이방 땅에다 다 흩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그 시련입니다. 우리가 고향만 좀 떠나가도 어떨 때는 불안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 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잡혀가서 많이 깨달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잡혀가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와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불타고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레미야서를 배웠지만 지금 불타고 잡혀가는 이런 현장,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잡혀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타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소용돌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잡혀가라. 잡혀가서 여기서 70년 동안 너희들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에레미야 말하는데도 에레미야 말 입을 틀어막습니다. 에레미야 입을 막고 계속 거부합니다. 우리는 애굽 가서 살 수 있다. 이런 소용돌이입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강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정말
전 그 영혼을 다 내던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이 엄청난 현실을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이 뜻이 있는 현실이고 여기서 우리가 되도록 기대하시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런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무너져 본 영혼, 이 땅에서 극심한 갈등 속에서 몸부림쳐 본 영혼들은 정말 이 오늘 에레미야의 강구는 그 영혼의 강구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50절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만큼 심령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갈등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없이 애굽을 의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현실에서 심령이 다 상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이.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같이 심히 쫓도다. 예레미야가 그때 당한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 당시에 왕들,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입을 다 틀어막고 구덩이 막 집어 던집니다. 너희들 망한다 이 말했거든요. 망한다. 이 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망하고 새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 잡혀가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온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걸린다. 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하늘의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의 그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진리를 전거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위해서 사십니까? 진리가 참으로 좋으십니까? 틀림없이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저항하고 들어올 것이고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각오하고 이 진리를 지켜가시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운동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30년 세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닦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고난을 각오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론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갈급해하고 듣기를 원하고 먼저 들은 우리들의 주신 그 사명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53절 보십시오. 얼마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그 전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령 같은 예레미야가 겪는 수모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게 역사 현실이거든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 위에 돌까지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진리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의 극적인 성취자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정말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넉넉히 그걸 이겨내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3일 만에 부활의 건세로 승리하고야 맙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가실 것이다. 부활의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이런 그 예레미야 진리의 사도가 진리를 전거하는 자들이 겪어가는 어려움이요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뭐 어려움이 없으면 뭔 소망을 우리가 외치겠어요? 54절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러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물이 내 머리에 넣죠. 구덩이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뭐 조금만 더 하면은 죽게 지금 만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깊은 이 수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예레미야는 온몸에 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동참해서 지금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자, 55절 보십시오. 지금 55절로 66절은 구원에 대한 강구입니다. 자, 언약에 대한 강구가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구원 강구입니다. 이 구원 강구는 언제나 그 앞에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과 구원은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환으로 인도하시되, 순환 중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다윗의 표현대로 집어 던지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깊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지켜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심, 예레미야를 순환의 웅덩이에 집어넣는 것은 그 괴롭히려고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신데 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 나왔지 않았어요? 그 예레미야 그 앞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정말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 쓸데없이 괴롭히겠느냐 말이죠. 괴롭히려고 우리를 웅덩이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강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언약 성취가 이 근간입니다. 이게 골격이에요. 이 골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런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의 사람들에게 간절한 강구가 우리에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교회 현실, 우리 노예 현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현실. 그런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정직하게 우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없다 해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라. 우리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현실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지 현실이 어려우니까 자꾸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해서 그냥 뭐 하나님께 간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현실 도피성 신앙이 있습니다. 현실 도피성. 그래 뭐 예수님 빨리 오라는 둥, 어디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붙들고 있는 둥 이런 식이죠. 신비주의자들 내가 하나님 만났다 막 이런 소나무 뿌리 붙들고 하다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려움이에요. 현실이 안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안 어렵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만약 그렇다면은 현실은 다 죄로 몸부림쳐 있고 다 우리 자체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교회를 주일날 못 나올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현실을 그런 그 아픔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그게 나타나요 벌써. 뭔지 어렵다 싶어서 제가 잠깐 시사 시간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못 나오게 됐는지 가족이 눈물 핑 돌잖아요 벌써. 그런 겁니다. 그 말 못하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 경제적 어려움이 빚어내는 가족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렁들입니다, 현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과 소망의 메시지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좋습니까? 편해서 좋습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강구가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강구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치병 같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진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레위기서에 나오는 병들이 다 우리의 영적인 병이 아니냐 말이죠. 누구한테 가야 그 병을 진단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유출병도 있고 문둥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예수님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정결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자기가 건강하게 새롭게 신앙이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을 건강하게 붙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씩씩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한테 좋은 영향이 옆에 미칩니다. 정말.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안에서 자기 회복을 느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말이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오늘 여전도에서 나와서 그런 좋은 교제 시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서 정말 다 말 못한 이야기들 예배당에서 얼마 시간이 뭐 얼마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정말 이런저러한 다 가족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그냥 가리고 있으면은요, 그거 치료 안 됩니다. 그 치료 안 돼요, 그게.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강구의 제목입니다. 간절하게 강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강구를 안 한다는 건 내가 해결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정말. 그게 과정적으로 말하면.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우리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현실밖에 없잖아요. 이게 현실주의자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자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잘 먹으면 좋고 못 먹으면 싫다 뭐 이런 거예요. 돈 버리면 좋고 돈 안 버리면 싫다 이런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돈 잘 버리고 건강하면 좋고 만약에 병이나 들고 어려우면 남편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 아내가 씩씩하고 하면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고 안 잘해주면 싫다. 그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감정 표현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달라진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함을 주셔도 좋고 그거 참 감사하고 또 때로는 가난함을 주실 때 참 이 하나님을 더 부여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가난하고 힘들면 부부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이 사람이 뭐 쇳덩어리로 지어졌습니까? 하수시 육신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더 어려워지면은 이거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말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무슨 수로 돈의 유혹을 이겨내느냐 말이죠. 육신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우리 지체들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그런 현실을 누가 지배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현실을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예수는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머리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자꾸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 아픔을 일단 같이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그만한 일로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번 겪어보죠. 그러면 그 현실을.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어려운 사람은 그 절대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권고하는 거죠. 저도 참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살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너무 강한 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되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하면 그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삶이 쓰라린 겁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호와여 55절.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현실입니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 구덩이에서 집어던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아니면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물을 막 채워가는 거죠. 죽으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체휼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이 땅에 왜 오십니까? 하늘에서 그냥 구원해버리고 말아버리지.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참 정말 놀라운 보배입니다. 정말. 너무 예수님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현실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현실이 다예요. 이 현실이 하나님인 거죠. 돈이 하나님이고, 명예가 하나님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신비주의는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현실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간다 해갖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수도원 사상이라는 게 이게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이게.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건 저 더러운, 썩을 양식이나 얻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중세시대 때는 그 영적 계급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아예 사는 사람은 최고 하나님과 하고, 모시모시 하면서 가깝고 말이죠. 모시모시가 잘 모릅니까? 일본 가니까 모시모시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식동 통한다 이거예요.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세속에서 돈 벌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짜 기독교 말이죠. 여러분들 그건 가짜 기독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현실이에요. 지금 에레미야의 현실은 웅덩입니다. 물론 늘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이럴 때는 성리도 있고 찬란한 기독교 문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도 있고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비전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가난하고 꼭 고난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뭡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을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현실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 변화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거든요. 이런 현실은 싫어. 그 어린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린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빠 오면 니 어디 가자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라라든가 어디 모욕해 그러고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안 해! 이런 거. 예.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 부모는 그게 애한테 꼭 필요한 거거든요. 목욕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게 하는데, 이 어린애는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뜻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거부해버려요. 현실 거부.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몽상 중에 사는 거죠. 환상 중에. 애들은, 내일 나는 아무 일이 없겠지, 좋겠지, 이런 거. 그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지금 여러분들 말씀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바로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지금 내가 막 힘들게 봉양해야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말이죠. 헉헉거리고 말이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 게 보통 힘듭니까 요즘에. 이 한국은 이 망조가 들어가 사교육비가 이게 하늘을 치솟고 말이죠. 한 사람이 벌어갖고 감당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유혹이 또 되고 다른 사람이 시키면 다 시켜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중독 현상도 많아요. 또 지금 말 못하는 일 중독 무슨 중독이 많아가지고 가족들마다 지금 고통을 때로는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냉엄한 현실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정말 그걸 수용해 나가는 건 보통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무장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붙드는 현실입니다. 워낙 힘드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붕붕 떠버려.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 해가지고,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도피. 도피한다고 현실이 또 도피가 됩니까? 애를 피한다고 애가 가느냐 말이죠. 직장이 싫다고 아내 한다고 안 해지느냐 말이에요. 직장은 다
가야 또 살지. 그러니까 현대 이 우울증이 점점 더 번져나가고 말이죠. 자,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현실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 이런 그 믿음이 이 말씀에서 공급이 될 때 우리는 현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보통 당당한 믿음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피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말이죠. 저도 옛날에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구실로 피하지 않아요. 연구실로 가서 연구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피해서 가는 거예요. 다. 남들이 보면, 딱 김기웅 목사 연구 열심히 한다. 이래서. 그 피해서 나가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있고 하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쏘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게 하시고, 이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입니다. 이 간구와 기도, 이걸 하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의 그 필요한 어떤 간구를 부모가 듣지 않습니까? 간절히 자녀가 아빠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해 하면 그 아버지 마음이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힘들 줄 알지만 내가 이 컴퓨터가 있어야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걸 채워주지요. 안 해도 채워주지만은, 채워주려고 생각을 하지만 부모라는 것은 자식이 그런 간절한 아버지의 어려운 걸 알고 말이죠. 이런 게 나는 참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면 그 아버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려고 해주듯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느끼십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런 속재미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속재미가 있으면 모든 일이 봉사와 모든 섬기는 일이 건전하고 성숙되고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도 참 깊어지고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모든 게 형식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이 놀라운 선지자를 이런 상황에 집어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여잡도록 하나님께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예레미야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예레미야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걸 성경은 복이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워낙 좋아하는 인생들인데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까? 예레미야가 누구를? 예?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복이라 그럽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이래야 복인 줄 알잖아요. 이것도 복이고 이렇게 회복되어서 성전도 우리 예레미야 에스라에서 공부한 대로 성전도 건축하고 성곽도 건축하고 점점 우리 안에 찾아온 영혼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이고 이것도 복이고 복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뭡니까? 만사 뒤에 뭐 붙는 게 있잖아요. 형통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지금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르짖나이다. 부르는 상황. 이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찬스예요. 오히려 이것보다도 이것은 섬길 수 있어서 좋고 이건 하나님을 농도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이런 겁니다. 빛과 어둠이 다 좋은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빛도 좋고 어둠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런
경험을 농도짓게 한 사람은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신 분도 계시고, 이미 전에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도 있지 않나요, 다. 세상살이를 한 50, 60년 했다는 것은 이런 걸 한 몇 번 겪는 겁니다, 진짜.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정말 그때 가정이 깨질 뻔 했는데 말이죠. 그때 그냥 파탄이 날 지경까지 갔었는데, 그때 사업이 완전히 그냥 부도가 날 뻔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 가운데서 구원을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받아버렸어요. 아직은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기 전인데도 70년이 지나야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구덩이 속에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미리 막 앞당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걸 고백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부도숲에 안 내도 말이죠. 미리 하나님 앞에 내찔러 버렸어요. 당신이 회복시킨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회복될 걸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회복은 한참 있다 되지만은 천국 한참 있다 갈 거죠, 아직은. 그러나 천국 갔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나요? 천국 백성으로 믿어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때로는 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거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참, 이제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시편 기자의 모든 그 절규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다. 상한 심령을 가장 기뻐하셔요. 참 놀랍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마음이.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위례의 손길이 나타날 때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건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아픈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지체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참 정말 이 웅덩이에서 이제 막 물이 차올라와 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정말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커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론만으로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늘 확인하는 대로 신앙은 진리, 생활, 체제, 이론으로 듣고 생활에서 부딪히고 생활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생활에서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고 회복되어 보고 이 과정 이걸 얼마나 절실하게 겪느냐 하는 만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론이야 이게 뭐 이건 성경신학에서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루고 모세 언약대로 이루고 다윗 언약대로 다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줄기를 쭉쭉쭉 잡혀가요. 이걸 뭐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이론을. 그 이론이 내 생활 속에서 정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얼마나 무너져 보기도 하고 회복되어 보기도 하고 갈등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화해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다 그래서 부부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 더불어 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체제가 이게 현대말로 말하면 공동체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체제가 얼마나 무장을 해나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요, 자기의 강점도 모르고 약점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불어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MT라든가 이런 게 왜 가게 하십니까? 가보면은 딱 드러나요. 가보면.
이런 게 강점이 있는가 하면 저런 게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게 은사가 있는가 하면 저런 부분은 누가 옆에서 덮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자꾸 지금 깨달아 가십니까?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이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평생을 부부간에 살아도 남편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모르는 부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정말 부인이 뭐가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는 남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깊이를 탐구해 간다는 것,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깊이 아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무엇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떤 것이 채워줘야 될 약점인가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 인생의 경륜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과거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절대적이고 필요하지. 옆에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정말 힘들어하는지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가 머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다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공급되면요. 이분도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지체인 이 사람이 무엇이 힘들어하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게 자꾸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를 때는 이 예수를 머리로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에 몰랐을 때는 자기 중심이에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그 옆에서 뭐가 힘들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 필요, 내 욕망, 내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건 정말 내가 얼마나 만신창이 된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용서받은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셨는가. 이렇게 내가 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끼십니까? 그게 생활의 무장입니다. 그런 생활을 통해서 체제가 건강해집니다. 이거 부부 간에도 체제 아니에요. 부부도 두 사람의 체제. 아이가 있으면 아이까지 치면은 이렇게 세 사람이 체제 아니에요. 아이가 더 많으면 더 많은 더 큰 체제고. 이게 체제예요, 체제. 체제가 얼마나 건강한가 말이죠. 네.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체제로 간다. 이럴 때 건강한 겁니다, 그 체제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를 먼저 나와서 부모가 변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이 이게 무장이거든요. 무장이라는 건 상당한 훈련을 거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훈련을 받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 속에서 자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확신과 무너짐과 세워짐, 우리를 상처 주고 싸매심, 이걸 자꾸 경험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말씀 운동이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이론주의적으로만 나가면은 이쪽 무장이 잘 안 돼요. 이쪽 무장이. 이론이 아주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 어디 가서라도 말씀 공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활로 무장되어져야 그 체제가 튼튼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로 무장될 때 서로를 깊이 압니다. 저분의 은사는 저런 것이고. 우리는 생활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존중을 안 해요. 약점만 끌고 대는 거죠. 예컨대 시기 질투가 많으면 이 진리로 잘 무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다 생활 무장이 튼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편이 좋은 게 있거든요. 남편이 약점이 왜 없겠어요? 그 부인이라는 건 신앙을 자꾸 깨달으면 남편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부인이 칭찬해주면 남편은 껍벅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남편을 세워가는 길인지 모릅니다. 남편의 약점을 부인이 덮어주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놀라운 체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부인도 남편을 어디까지 했어요? 남편도 부인의 좋은 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부인이 아무리 또 시달리고 해도 남편이 참 이런 부분을 참 이렇게 긍정해주고 인정해줄 때 부인이 엄청 위로와 세임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가지고 나는 이거 썩은 문화권이라 그래. 이게 부부 유별이라 해갖고 부부가 왜 유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모든 조화는 부부 관계에서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자녀 교육도 이루어지는 거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부 유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하대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무시당한다 싶은 게 남자를 쳐받고 말이죠. 이 오늘 현대사회의 문화입니다. 이 질병을 누가 고칩니까? 이 가정의 깨어짐을 아무도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이거 대책 못 세웁니다. 학교 교육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절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막 깨져나가요, 지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독교가 대안입니다. 예수가 대안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알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말이죠. 그 약점이 보이면은 저 약점을 내가 커버하라고 저 사람과 살게 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 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경험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시고 직장에 가셔서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로 정리해 가야 되나. 제가 식사하면서 최근에 나오신 분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잠깐 나누면서 그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온 지가 안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현실에서 자꾸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노예 안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지금 노예의 지금 어려움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극복돼야 되고 어떻게 지금 치유돼야 되는지. 이게 극복 안 되고 힘을 쓰겠느냐 말이죠, 노예가. 이 오후의 시간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극복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노회가 아직 강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건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에요. 그 비판하는 사람 그런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이것이 회복되고 성숙될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되지 어려움이 있는 걸 없는 척 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 주신 현실인데 우리가 눈 감고 있는다고 현실이 없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눈 감고 현실을 없애자는 사람이에요. 이거 현실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실 모르겠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나 살지 이런 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평범한 너무도 일상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늘 그 자리에 있어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갈등이 있다. 해결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성장되면은 풀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둘이 싸우면 해결 안 됩니다. 두 사람 다 자존심만 내세우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면 내가 졌다 하지. 이렇게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겁니다.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죽기를 원합니까? 그래, 내가 지기로 하고 내가 수용하기로 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큰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은 죽어도 그 말 못하지요. 네가 해라, 네가.
바둥바둥. 그게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같이 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훈련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오늘 몇 시간, 교회당에서 몇 시간 있습니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체제, 교회체제, 노예체제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죠, 우리 아이가. 성숙해가는 사람은 생각이 자꾸 달라질 겁니다. 자기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더 깊이 통찰해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의 약점을 덮어주라고 내가 존재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정말 구역이, 여러분들의 속회가 그렇게 변해간다면 이건 혁명입니다. 이 빛이 이 인터넷을 타고 세계로 전달되지 않겠어요? 이걸 못해서 다 갈등이거든요. 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진리. 이게 약속대로,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이 다 여기에 적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락과 평강과 감사의 나라. 이 나라는 예수가 이루어 주셨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 21세기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잘 훈련 받으시고 지금 삶 속에서 정직한 훈련을 하십시오. 예. 숨길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없고 축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하하호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앞에 강건하게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지금 고통받고 어려운 영혼들을 붙들어주는 정말 놀라운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참혹하게 무너짐과 새롭게 회복되는 그 역사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슬픔의 노래,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노래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갈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 속에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길을 담대하게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